여러분 지난 주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본이 되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나눴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 기초가 되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했길래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핍박과 환난을 받은 데 불구하고 그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에 그들의 소문이 널리 퍼졌고 그들 안에 있던 이 복음이 흘러서 다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역사의 뿌리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우리가 알고 그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 때 이 복음 위에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큰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이 복음을 전가하며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라고 교회가 땅에 존재하는데 우리가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바울이 전파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데 기초가 되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을 모른다면 우리가 어찌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익한 종으로 책망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됩니다. 이런 일이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설마 내가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만날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기름 다 떨어지고 그 상태에서 주님 오시면 정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인지, 바울이 도대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는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전했던 복음이 기록됐습니다. 한번 우리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대는 성경으로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평소의 습관대로 회당에 가서 3주간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토론하였다. 쉬운 말 성경에는 설교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말씀을 나누고 그들과 토론한 것입니다. 그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 다시 보여주고 다시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지 그걸 나눴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증거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한번 굳혀서 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은 모든 성경을 열어서 먼저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으로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약속하시죠.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말은 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이 마귀의 말을 믿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사단의 노예가 됐습니다. 여기서 풀려나야 되지 않습니까? 풀려나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그 사단의 권세, 너희들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어떻게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주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 죄 없는 짐승을 잡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그 가죽옷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죄 없는 짐승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피를 쏟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을 옷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을 그 사건을 통해 계시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어떤 사건이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보냈다고 말씀하시죠.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창세기 20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네 사랑한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이고 이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며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께 번제로 이삭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계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그 메시아 여인의 후손은 하나님의 독자 사랑하는 아들이 될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바칠 것을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계시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한 이 사건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 후에 나중에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광야에서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이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이 의로워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과 교제하기 원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고 열방에 잃어버린 자기의 백성을 찾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잡아 피를 쏟게 하시고 그 제물을 번제로 받으심으로 그들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시죠. 바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뭘 선포하셨죠? 우리의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제는 나중에 계시가 확장돼서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으로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메시아죠. 여인의 후손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인의 후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버리고 자기 길을 간 것,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대속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성경을 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기의 백성의 죄를 왜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됐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선포했습니다. 성경 안에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통해 보지 않으면 그냥 읽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은 시편 16편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가운데 자기의 삶 가운데 고백했던 그런 시편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의 성도에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 시편 16편 8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개역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내가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물론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설명한 거죠. 선포한 거죠. 10분으로 썼지만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동일한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서 이 시편을 그대로 말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연에서 하는 말이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이 시편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했다고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저가 엄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으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은 모든 성경을 열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왜 부활해야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죠. 물론 베드로 전하고 모든 죄종들이 그리스도가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대속물로 죽으셔야 우리가 죄 용서를 받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또 부활하셔야 됩니까? 그리스도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그 이유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분의 부활과 우리 의로움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먼저 성경 말씀 읽고 제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쉬운 성경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대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건 내가 이해가 가는데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나의 의로움과 주님의 부활하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를 그림자로서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보통 때는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성소에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백성의 죄를 용서하면 대제사장이 살아서 그 지성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피를 안 받으시면 대제사장은 죽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도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살아서 나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런 빛을 통해 볼 때, 이런 말씀을 통해 볼 때 왜 주님께서 사셔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그 피를 아버지 앞에 바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아들의 피를 받고 흡족히 여기시며 그분의 공의가 완전히 충족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아들의 피를 받으셨구나. 그분의 사심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피를 받으시고 살아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예수님의 피를 받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나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우리가 확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증거한 건 뭔가 하면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사람이면서도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또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셨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분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확정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친히 이 부활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할 것이라고 살아계실 때 공생의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셔가지고 표적을 구하죠. 당신 자꾸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이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내가 땅속에 살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걸 말씀하셨죠. 요나가 그냥 물속에 뱃속에 사흘 있다가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와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더니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런 표적이 내게 됐을 것이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표적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아수르 사람들은 악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나를 보내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 말했죠. 그런데 요나가 가기를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지 왜 내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혹시 전하다가 그들이 회개라도 하면 주님이 용서하실 건데 나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또 있게 되는데 그 이후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왔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려면 3일은 걸어 다녀야 돼요. 3일을.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 가서 하루만 딱 걷고 끝냅니다.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왕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과 그 땅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하며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어떻게 이런 진정한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부터 진정으로 회개하는 회개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모든 상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원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회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어떻게 그런 놀라운 회개가 일어났습니까? 이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니느웨 백성이 왕부터 시작해 모든 백성이 그렇게 시원찮게 전하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했습니까? 뭔지 아세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서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요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3일 동안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그것을 보면서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라고 회개한 거죠. 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회개를 안 합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했던 메시지를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으로 계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가 진리인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모든 성경을 열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정명을 한 다음에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믿었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기쁨으로 그 도를, 메시지를 받고 그 말씀이 그들 안에만 머물렀지 않고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그 말씀이 마게도 아가의 모든 지역에 퍼져나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기다렸다는 그 소문이 온 지역에 퍼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났습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만 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감기 바이러스만 들어도 우리에게 현상이 나타납니다. 몸이 반응을 보이죠. 콧물이 나고 재채기를 하고 그 바이러스 싸우려고 몸에 열이 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알죠. 아, 내가 감기 걸렸구나.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내 몸의 변화를 알죠. 내 삶의 변화를 알고 거리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마귀, 세상의 영은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습니다. 이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의 영, 마귀가 나가고 대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기적이죠.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악령이 나가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내 삶이 바뀌면서 복음과 그리스도에서 살겠다고 생명을 던지며 하나님을 섬겼던 적이 있냐 말이죠. 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이 복음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 나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히 증거했는데 그것을 정말 믿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임금이세요. 나의 주십니다. 나는 이제 그분께 속했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그분을 위해서 살았는 것이지, 복음과 그리스도를 살았는 것이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없지 않았지만 정말 복음과 그리스도를 사는 삶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삶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뭐 시간을 정해놓고 큐티를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형식적인 경건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났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걸 알고, 이제는 내 안에서부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그분 한 분만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 삶은 거룩해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복음이 새롭게 여러분에게 와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받을 고난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이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가 됐어요. 어둠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됐는데,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이 없겠습니까? 우리 복음 전할 때 반드시 이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환난 이야기하면 누가 믿겠어? 누가 예수를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바울은 환난을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난을 받게 됐죠. 그러나 바울이 환난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다가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다 다시 오신다 라는 주님의 재림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십시오. 매장 끝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으로 됐는데 1장, 2장, 3장, 4장, 5장 끝에 보시면 꼭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바울이. 왜요? 환난과 됐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따라 살면서 핍박 환난과 왔는데 그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보다 환난과 있는 성도를 위로하겠습니까? 이 재림을 선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우리 삶이 거룩한 신부로 구별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제가 간단히 나눠봤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의 것이 된 우리는 바울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남은 생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가해서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그 목적 외에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 인내하며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또한 이 목적에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 복음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 믿음 때문에 오는 환난과 핍박은 없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고생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모든 성경을 열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준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로 했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죄가 되죠. 우리 주님께서 이것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도 죄지만 주님이 분명히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죄가 됩니다. 반드시 살아내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한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쉬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모시고 또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영생의 소망에 대하여 근거를 묻는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답변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줬을 때 우리는 전할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 EM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단에 한 성도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의 자녀분들이 이 기도 모임에 참여하기 원하는데 번호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번호를 그랬죠. 형제인데 둘이가 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전혀 예배관에 못 들어간 걸 본 거죠. 아니 우리가 무슨 유효트 그냥 펠로십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 모임 하는데 왔어요 애들이. 그래서 저는 정말 주님 만난 아이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배하는 모습 보면서 아 얘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얘들 생각만 계속 나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얘들 다시 보낼 텐데 너 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얘들에게 어프로치하라는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이름을 제가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 이름을 연구하면서 이 아이들 이름이 성경 말씀에 있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된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이름 가지고 얘들에게 어프로치했죠. 그리고 얘들에게 너희들 어차피 한 30분 일찍 와서 얘들이 나하고 먼저 말씀을 나누자. 그리고 제 방에 들어와 가지고 성경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먼저 제가 물어봤죠. 너희들 거듭났니? 물어봤더니 거듭나는 게 뭐예요?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니? 근데 그건 믿는데요. 근데 거듭남이 뭔지를 몰라요. 제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거죠. 엄마 뱃속에부터 다녔을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리 문답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구원받다 확신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 여러 얘들에게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얘들이 2시간 동안 복음을 들었습니다. 2시간 동안.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얘들아 우리 2시간 동안 말씀 나눠서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2시간이 지났냐고.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너희들 나면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누구에게 복음 들어본 적 있냐 그랬더니 한 번도 누가 성경을 열어가 복음을 설명한 적이 없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주소는 현주소.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그들이 성경을 열어가지고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죄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준비됐다면 하나님 소리에 보내신 영혼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걔도 2시간 동안 메시지 듣고 결단하고 생명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내가 2시간 동안 너희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설명했기 때문에 미안해서 그냥 예스하면 안 돼. 다시 물어본다. 너희들 정말 생명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회개 하겠냐고. 그래도 하겠대요. 2-3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깨달았습니다. 나는 너희들 주위에 구원받을 영혼도 이렇게 다 준비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말씀을 열어서 복음을 전가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 영혼 그냥 지나갈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놀라운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로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성경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준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하지. 복음을 전할 준비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사명 감당합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저항세를 만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죠. 우리를 묶으려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울 준비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슈머 성경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에게로 가기 전에 우리는 빌립보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심한 모욕을 겪었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저항세를 만난지 모릅니다. 어둠의 영들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한 것이죠. 바울이 영을 공격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귀는 이 세상 임금입니다. 영혼들을 자기의 소유로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빛의 아들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둠을 몰아내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가만 보고 있겠습니까? 자기 나라 망하겠는데 지금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슈말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님 바울에게 지금 명령하십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던 바울을 만나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의 눈을 열어 밝히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은 영적 싸움이 결부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통해 이기지 않으면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준비되지만 내가 성경을 읽어서 복음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에게로 가기 전에 우리는 빌립보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심한 모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이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사단의 공격을 받고 바울과 바울 이런 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빌립보에서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열어서 복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복음 전할 준비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우면서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할 때도 주님 내가 복음을 알고 있지만 이 복음은 안다고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가 전할 때도 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싸워야 되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도 또 공격이 있습니다. 저도 어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완전 탈진.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든 거죠. 오늘 메시지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와이프에게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지금. 그랬더니 빨리 씻는 기도하라고. 그래서 예수의 불을 뿌리고 호흡 기도하면서 그냥 주님 내 안에 지금 공격하는 이 어둠의 영들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 다시 한번 채워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고는 안 돼요. 또 확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 할 준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4절을 보면 바울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울에서 떼어놓으려고 바울을 중상모략하고 공격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은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4절 우리의 겉면에는 어떠한 불순한 동기나 악한 목적이 없었으며 어떠한 속임도 전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 하죠? 누군가 바울을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순한 동기, 악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속임수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는 말 2장 4절입니다. 개역성경.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옳게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현대 성경은 옳게 여김을 입었다는 말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고 번역했습니다. 우리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 말을 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헬라어로 옳게 여김을 받았다는 그 단어의 의미는 금과 은을 재련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서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뭐 복음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걸로 먹고 살려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뭐 교회마다 특별히 큰 교회에 얼마나 훈련이 많습니까? 전도 훈련, 제자 훈련 아마 여러분도 수없이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말씀의 연단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정말 소수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이나 전도 훈련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는 목적이 뭐냐 것입니다. 정말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면 먼저 말씀을 내가 살아내야죠. 복음을 내가 살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죠. 제가 여기서 맨날 설교만 하고 복음 안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와이프가 저를 보더니 당신은 이래야 살아.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지만 킹덤 파워 캠프를 통해서 여러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잖아요. 저는 그게 저를 살린다고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기름 부으시며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걸 볼 때 제 안에 육체적으로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게 나를 살리니까 여기 와서 다시 여러분들 듣고 싶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들하고 어려워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에게 신랑이 원하는 것은 구별된 삶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고 이제는 누구와 결혼할 것을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 남자만 바라보며 그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이제 세상 바라보면 안 되죠. 세상에 그때 살아가면 안 되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만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해야죠. 거룩함과 순결함과 사명을 감당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여김을 받는 인정받는 메신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메신저로 살기 위해서 전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언제나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기도로 무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아내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하며 복음을 전하되 목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영혼을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전도의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 쉬운 말 성경.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마치 아버지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듯이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여 성실건 격려하고 위로하고 건면했습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죠. 특히 힘든 말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야 정말 영혼을 아끼는 사람이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각자가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으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무리 뭐 은혜가 충만하고 은사가 뛰어나고 그것들은 사역을 많이 한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노하면 끝이에요. 끝. 제가 진정 하나님 세우신 기업 부분 받는 주의 종이라면 제 목적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책망도 해야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권면을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되 이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그냥 우리 교회 숫자 늘리고 또 내가 전도 많이 했다는 그런 자기 자랑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세울 수 있을 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복음 제대로 전가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넓은 문을 확 열어놨다가 나중에 좁은 문을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처음 복음을 받을 때부터 죄가 무엇인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어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열어가지고 진정한 죄가 뭔지 이야기해 줬습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기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다. 너희들은 예수가 주님이고 예수가 구주라고 입으로는 고백했는데 도대체 삶의 증거가 어딨냐? 예수가 주인이라는 증거가 어딨냐 말이에요. 너희들 주인 바뀌지 않았다고. 너희들은 여전히 너희들이 주인이지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고 자기도 인정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냥 과거에 잘못했던 거 인정하는 거 아니야.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고 이제는 예수의 빛과 다시 사셔서 두 번 너희를 하나님 거 만들어줬는데 복음을 믿는다면 진정으로 그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제자가 되기 전에 계산하라고. 나보다 더 사랑했으면 안 된다고.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없으면 안 된다고. 이런 대가를 지불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으려는 이유가 뭐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것을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록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확신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해야죠. 넓은 문 열어놓고 나중에 좁은 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세울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진정한 회개와 생명의 길, 좋은 문, 좁은 길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런 좋은 문, 좁은 길을 보고도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고 생명을 듣는 회개를 통해 성령을 받게 됐죠. 이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직도 열방에 주님이 구원하실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방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아멘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됐는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 수 있으며 누가 나를 위해 가겠냐고 오늘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멘 주 예수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영혼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